요한복음 5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사오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진짜요? 진짜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아주 특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더 이렇게 따지고 또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이제 선교사로 모집을 하는데 지망을 했습니다. 면접을 봐요.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 아프리카로 갈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 중에 당신은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답을 줬어요 이미. 아프리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네.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사랑한다, 아무나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는 절대로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원할 뿐이지 아직까지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데.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더 잘 알면은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중에는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어떤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에 이제 친구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람 말을 안 듣는데요. 사람이 겪은 체험, 간증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럼 성경은 어떻게 믿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신 것,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간증 형식으로 써놓는 것.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다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놓은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남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또 삶을 그대로 산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믿으면서 모세가 한 일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나타낼 수가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보통의 이제 종교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어떤 전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요. 단군 신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제 어떤 이제 단체는 그 단군 신화를 믿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단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슬람이 믿고 있는 알라도 중동의 한 지역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라는요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신을 믿다가 성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에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 형식으로다 또 마호메디 메시아 예수님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는 가짜가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마귀들의 역사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알라가 마호메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알라가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성경을 비유해서 이렇게 모세오경 그런 형식으로 다 취해서 한 거죠. 여러분들 며칠 전에는 통일교에서 세계 가정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한 여자가 우리랑 기독교랑 똑같은 것 같이 생각하는가 와가지고서 이런 거 하는데 한번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통일교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통일교는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돌려 보냈는데 통일교도요 성경을 빌어가지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어떤 지역이나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나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가정하고 마귀들이 그 사람이 만드는 신을 빙자해가지고 섬겨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러한 존재들은요. 귀신들이 주변에
누군가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할머니 귀신이니 뭐 동자 귀신이니 하면서 그 이름을 빌어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신들의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 믿으나 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나 뭐 불교 믿으나 뭐 믿으나, 그래서 WC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또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게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요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리니까 왜 그러냐 이제 그런 물은 각자 신에게. 사람들 마음속에요, 바알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신할머니 뭐 옥황상제 뭐 그런 막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이 아니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것으로는 사람의 한계, 혼의 존재밖에는 몰라요. 생각, 감정, 체험,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세계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나를 알게 된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야지만 돼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져요. 전에 이승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씀 읽으니까 예전하고는 다 깨닫는 게 다르다. 백권사님 그렇게 했죠. 조성희 권사님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과 성경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요, 세상 방법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풀어주셔야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을 달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흘러가요. 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은요,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사는 것.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움직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하나의 성으로만 만들었으면 그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한 성. 근데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친구와의 관계 사랑, 누굽니까? 요나단인가요? 다윗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 그런데 그런 사랑도 다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진짜 이제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요 아주 특별하거든요. 부부의 사랑하고도 달라요. 친구와의 사랑, 같은 성과의 사랑도 달라요.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모든 걸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고 싶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고 싶어요. 심지어는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어요. 최고의 권력, 나라의 최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왕. 그런데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은 그 원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랑의 대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길 원해요.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길 원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같이 살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영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의 결정.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살면서 하나하나 다 그 말씀대로 살았고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싫어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돼요. 뭐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말씀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이제 어떤 말씀에 적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것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야 돼요. 성령께서 괜찮다 하는 것은 평안함이 찾아와요.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불안이 찾아와요. 성령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 성령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불편하게 해요. 부담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막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 얻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데 너희는 성경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결정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매개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말씀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먼저 보내셨다. 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것을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 같은 존재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온 걸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하고 엄마 우리 조상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냥 태어났지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산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존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일반 짐승과 다르다. 뭐 짐승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셨지만은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22장에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계속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성경은 곳곳마다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날 것, 하나님의 계획된. 여러분들 우리라는 존재, 우리에게는 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은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거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같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 제일 큰 일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생명이 찾아온다. 그런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데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믿음 때문에 나를 이제 살리셨다.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리셨다. 아멘. 이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하나님으로 다시 산다. 내 성격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격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내 자아가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아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멘? 네. 돈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돈으로 나를 이끌실 것이고, 네. 여러분들 뭐 그래요. 친구들 정에 대해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이 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살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간에 친구와의 관계, 아무리 정이 많아도 살아 있을 동안 관계가 좋을 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으로 바꿔주십니다. 정이 죽으면 영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 때문에 끊지 못하면 이 땅의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정이 죽으면 친구와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로 바뀌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욕심이나 인간의 정 이런 것들을 아직 끊지 못하고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한계예요, 한계. 사람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한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게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 사역 속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뿐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의 구원, 혼적인 구원도 있어요. 육적인 구원도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구원. 한 예를 들어서 육적인 구원. 전에 암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방의 어떤 목사님의 집사님. 여러분들 암에 걸려서 또 나섰다가 재발돼가지고서 재발되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고통이에요.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그런데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죽으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딱 선포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암덩어리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 막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까 막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은, 어떻게 죽는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한은요, 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종. 암의 종, 사망의 종,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육신적인 사람 관계의 종,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 중에 여기에 보니까 심판의 사역이 있어요. 심판의 사역.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아멘. 모든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 예. 바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왕 같은 존재. 이스라엘에요. 이제 초대 이제 뭡니까?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제 왕들이 많이 나와요. 왕이 주로 하는 게 뭘까? 왕이. 근데 성지순례를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회 되면 성지순례도 한번 다녀오시면 많은 걸 알 건데, 왕이 그때 당시에 주로 하는 건 나라를 막 이제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왕이 보편적으로 주로 하는 게요, 재판에 판결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도시에 가면은 문 앞에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억해요? 네. 그래서 왕이 없을 때는 그 지역민 중에 장로들이 이렇게 재판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 올 때는 왕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재판이 제대로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왕에게 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 거죠. 왕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역할. 또 이스라엘에 준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도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이고 구원주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은 상관없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령과 다 하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성령이 머무르는 그가 내가 보낸 자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마다 성령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 속에 죄사하는 권세도 있어요. 중풍병자를 이제 그렇게 낫게 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사람들이 참담하도다. 자기가 뭔데 죄사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가 나서버렸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속에서 곳곳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성경과 또 예수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린다. 죄도 사해준다. 아멘.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말을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증거가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보면은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 구하라는 일, 뭐 그런 일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감동을 통해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때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는 성경에는 곳곳마다 나타나요.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었잖아요.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요즘에는요 사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직접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제 많은 간증들 속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렇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부러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이용하시는 거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알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그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변치 않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치고 그냥 다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우리를 데려가실 분, 확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대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과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과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는 다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순수하게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바로 너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그 말씀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